구약성경 아가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나도와 번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같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붙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이요 복음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 15절에 그런 말씀 있죠.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즉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도가 누려야 될 복음의 축복이다. 그래서 복음을 누려라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를 따라가라 그런 뜻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최고의 가치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두 번째, 나의 인생의 해답을 얻어라. 그곳에 가서 인생의 해답을 얻어라. 이때 최고의 누림 속으로 들어간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오직 나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최고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간에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누려라 그렇죠. 복음을 누려라. 우리가 복음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복음 속에 모든 응답과 누림이 있다는, 복음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이제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 누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도록 하시죠. 우리는 일단 인생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부터 하잖아요. 염려부터 하죠. 그럼 염려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대책이 나오죠. 내 나름대로 나오는 방법이 나와요. 그건 내 수준에서 나오는 거지. 그건 하나님 수준이 아니죠. 그럼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누구에게 전화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발등지키고요. 세상 의지하면 세상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답을 얻었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정말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거기서 몇 번 응답 받고 나면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에게 모든 답이 다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자, 시계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어떤 기술자를 들여다가 시계를 고치려고 해도 절대 시계를 못 고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가 있으니까 막 큰 광장에 시계가 하나 있는데 어떤 기술자를 들여서 못 고치. 누구는 고칠 수 있겠어요? 그 만드는 사람은 고치겠죠. 시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고치겠죠. 바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가지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 이름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 그 뜻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갖고 해결하셨다 그 뜻입니다. 우리 죄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죄 문제,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해방시켜 주셨죠.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또 어떤 문제 해결하지 못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어둠 속에 묶이고 막 사단이 날 공격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안 되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우리 어머니 영적 문제 오니까 잠잘 때 막 이게 막 쉽게 말하면 막 어둠이 덮치고 막 흑암이 덮치고 막 귀신 역사하니까 너무 잠자는 게 두려우니까 잠잘 때는 항상 부엌에 가서 식칼 갖다가 머리맡에다 딱 놓고 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갑자기 막 이제 막 시달리죠. 그래서 일어나갖고 막 칼을 갖고 막 공중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막 너무 두렵고 막 귀신이 나타나니까. 그런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그게 사라집니까? 그게 남아있죠. 왜? 그 영적 문제니까. 본인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그런 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다 돌아가셨구나. 그때 복음 알았으면 여기서 금방 해방받았을 텐데
복음 몰라갖고 그렇게 막 시달렸구나. 지금 인생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서 이렇게 인생 막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는 막 자살하고 인생 포기하고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 영적 문제 해결의 길이 뭐냐? 그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영적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직분 자체가 왕, 제사장, 선지라는 직분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길이 없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어린아이가 집 잃었는데 어떻게 자기 부모 찾아가겠어요? 부모가 찾아가 줘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그리고 우리를 그야말로 이렇게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은 길,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이제는 이때부터 이제 내가 문제 오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사용할 때 사단이 떠나가고, 바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할 때 모든 걸 용서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 선포할 때 전도가 되어지고,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마스터키 하나 있으면 모든 거 다 열잖아. 이렇게 어디 이제는 호텔 가면 어떻게 잘못 실수하고 문이 잠겼어. 그러면 그 열쇠가 없잖아. 이렇게. 근데 거기 이제는 그 청소하시는 이제 하우스키핑이라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갖고 저 열쇠 잠겨갖고 좀 달라 그러면 그거 갖다 해주면 금방 탁 열려요. 이렇게. 그 사람 갖고 있는 열쇠는 어떤 방이든지 다 열려. 마스터키.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가 누구냐? 하나님.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열쇠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 이름 갖고 기도하고 이름으로 응답받고 이름 선포하고 그때마다 응답이 오죠.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에 완전 결론난 사람들이죠.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바로 이 사람들은 이유 없는 사람, 이유가 없이 모인 거예요. 왜냐? 이제 답을 얻었으니까. 문제와 상관없이 모인 겁니다. 뭐 죽인다고 해도, 뭐 문제가 있고 핍박해도 상관없이 모인 겁니다. 왜?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었으니까. 이 답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엄청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문제 오면 거기에 흔들리고, 저런 문제 오면 거기 불신앙하고, 또 뭐 보함직하고 뭐 탐스럽고 그런 거 보면 거기 또 속고 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흔들립니까? 답을 얻어야 돼. 답. 복음에 대한 답을 얻으면 어떤 문제 와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답을 못 얻으면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이 사람 말하면 거기에, 저 사람 말하면 또 내가 문제 오면 거기에 자꾸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얻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갖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이제 나타난 응답들입니다. 그때 나타난 응답. 오늘 세 가지 응답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응답이 왔느냐? 바로 이때 최고의 응답이 왔어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왔다. 어떤 응답이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응답이 온 겁니다. 오순절 날에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순절 날에 하나의 응답이 왔죠. 그때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약속한 대로. 그때 구약에 예언된 모든 응답이 시작된 그런 첫 열매의 응답이 온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응답이 쫙 예언된 것이 응답이 왔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되는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는 저 수원에 우리 이삼나 집사님 그 노무법인에 거기 가서 그 사무실 이제 따로 차렸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사무실 같이 써갖고서 찬송도 못하고 그냥 찬송하면 딴 사람 들으니까 그래갖고서 그냥 말씀만 전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따로 이렇게 차려서 이제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좋죠. 가서 찬송 마음대로 하고 메시지 마음대로 전해도 좋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난 주간에는 어머님이 참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님 참석하니까 이제 어머님에 맞게끔도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주간의 말씀에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랬는데, 복음 흐름 따라가는 게 뭐냐?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다. 언약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에는 언약이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다. 언약의 책이다. 언약 따라가는 것이다. 구약은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언이다.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성취다. 이제 설명을 쭉 해드렸죠. 그러면서 자, 구약이 왜 언약이냐? 어떤 언약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그리스도란 뜻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다. 왕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구약도 보면 성경이 쭉 39권인데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27권이 총 66권이죠. 근데 39권의 그 내용을 쭉 이제는 개관을 말씀드렸죠. 구약에 보니까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모세오경인데 이걸 갖다 율법서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해서 12권은 역사서라고 한다. 그거는 왕들의 역사다. 왕들의 역사. 그 나머지는 이제는 5권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거는 이제는 문학서라고 한다. 사람들이 누림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나머지 17권은 선지서라고 한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앞에 받은 말씀을 기록한 글이다. 그래서 율법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절기 지키는 거, 또 성막,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뭐냐?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바로 이 땅에 참된 제사장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5권이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왕에 대해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왕들에 대해서 쭉 나온다. 그러다 역사서라고 한다. 재밌죠, 이렇게. 성경이 그랬구나. 자세하게 듣고 싶으면 저도 말씀 운동 펴는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갑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장소 정해놓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가서 예배 드려줍니다.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맡기고. 그래서 왕들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왕 중에서 진짜 왕 보내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 중에 왕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걸 예언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선지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선지, 그것이 5권, 큰 거는 대선지서, 작은 거 12권은 수선지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에 대해서 나온 게 성경, 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누림을 기록한 것이다. 누림. 오늘 제목이 복음을 누려라 그런데 누림. 그러니까 시가 뭐예요? 자기가 시, 노래, 찬양 그런 걸 다 한 거잖아요. 잠언, 아가서. 아가서도 하나 누림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막 극찬하면서 막 이렇게 막 좋은 아내가 있다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그만큼 더 알아간다 그 얘기죠. 이렇게. 저는 처음에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에서 잘 몰랐어요. 이렇게. 겉으로만 보니까. 근데 살면서 살수록 지금까지도 아직 다 잘 몰라. 벌써 몇 년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의 이제 회갑 다 돼가는데 근데 아직도 몰라. 이런 면이 또 있었구나.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거. 옛날에는 그런 게 이제는 몰랐었으니까 내 주장대로 나가는 거야. 막 내가 다 하고. 왜? 나도 자수성가 스타일이거든. 우리 부모님 보험 안 받고 내가 막 아파트도 사고 우리 부모님 오히려 모시고 살고 뭐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다 하면 된다 그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람도 그런 스타일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만 똑똑하다고 해서 지금 내 주장만 펴는 거예요. 나중에 살면서 살수록 우리 집사람 이런 것도 잘하네. 이런 것도 잘하네. 이런 거. 지금은 이제는 많이 알아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맡기죠. 자꾸 이렇게 맡기죠. 이것도 하게 맡기고. 지금 뭐까지 맡기냐? 내 머리까지 맡깁니다. 제 머리칼 누가 깎았지? 우리 집사람이 깎았지. 옛날에 그거 못했거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인한테 맡겨보세요. 첫 번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원래 손재주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머리는 안 깎아봤지만 처음에는 내가 내 머리 맡길 테니까 한번 깎아봐라. 이상하게 깎아도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머리 맡기고 놔도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잘 깎는 날이 오겠지.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깎아서 그러니까 신나갖고 자꾸 깎지. 딴 사람 막 머리 보고 막 유심히 지나가는 남자들만 보고 그래갖고서 막 연구하고 또 하고 점점 실력이 좋아져요. 지금은 그냥 두만 안고 딱 맡깁니다. 그 정도 실력이 이제 많아졌죠. 그렇다고
남자들요. 우리 집사람한테 깎아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나만 깎아줍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좋냐. 아무리 늦어도요. 그냥 깎으면 돼요. 어디 뭐 해외 가서도 그냥 그 가위 하나만 이렇게 사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머리가 길다 그러면 집사람 되면 오케이 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시간, 장소 구애 없죠. 뭐 늘. 그거 보면 누림 그러면 누림.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들 못 누리잖아요. 이렇게 막 염려해 갖고 못 누리잖아요. 맡겨야 되는데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이런 문제 해결이구나. 그리스도는 이런 비밀이 있구나.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 있구나. 이걸 모르고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 무너졌구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있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그리야 모든 지하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기도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제 마누라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은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니까. 그분 손 안에 모든 게 있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그분께 인생을 맡겨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증인들이라 그랬죠. 증인 될 것이다. 자, 그런 얘기하면 한정 없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다. 자, 이때 두 번째 어떤 응답이 오느냐? 최고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닫혔던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15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누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동안 닫혔던 모든 문이 다 열리며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오니까 이제는 막 전도의 문이 막 최고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게 물건 하나 사면 이게 꼼꼼하게 그 카탈로그도 읽어보고 설명서도 읽어보고 자꾸 읽어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능이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쓰임새와 여러 가지 다 그렇게 알아가죠. 그럼 그거 갖고 나중에 이제는 활용하죠. 이렇게.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 지금 2개가 있어요. 목사님 2개 쓰는구나. 그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 샀는데 스마트폰 초창기 나올 때 몇 년 안 됐어요. 그래 한 3년, 4년, 뭐 얼마 안 됐죠. 초창기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을 이제 산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사회에서는 이거 잘못 나왔다. 그래갖고서 막 퇴출당했어요. 금방 퇴출당했어요. 저는 그거 갖다 또 연구하고 또 하고 했고, 지금까지 써요. 그거 갖다. 얼마나 오래됐냐. 진짜 오래됐어. 이렇게. 그런데 그거 지금까지 써. 근데 처음에 윈도폰 나왔거든요. 그 윈도폰인데 지금까지도 컴퓨터와 다 연결해갖고서 하고 또 설계 준비도 그거 하려고 또 프린트하고 또 하나 새 거 샀는데 그래도 그게 더 좋아. 그래서 그거 내가 워낙 연구 많이 하고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사용해요. 계속.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치우고 또 새롭게 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전문성이 없죠. 전문성.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점점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기도하고 누려가고 그러면 다 그리스도면 다 끝났는데 내가 불신앙 속에서 이렇게 자꾸 속기 쉽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최고의 문을 열어주셨다. 최고의 문이 뭐냐? 바로 15나라의 전도의 문 열어주셨고 은혜 받고 전도의 선교 문이 쫙 열린 것이다. 진짜 응답이 온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응답이 왔느냐? 아예 모든 응답이 다 왔어요. 모든 응답. 그 시간표가 온 겁니다. 모든 응답이 열리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5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5가지 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5가지 문이 열리죠.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 부분을 누렸느냐? 5시간표를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 하나님은 그 시간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이 시간에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신 그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된 거죠. 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 시간에 참석 못하면 그걸 못 누리죠. 이렇게. 물론 이제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고 하지만은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신 그 축복이 있는 현장 속에 오순절 다섯방에 모인 사람에게 임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표가 있다. 오순절 날에 대한 시간표가 있다. 주일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 그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님이 바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18절에도 보니까 그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같은 그때지만 어떤 때는 전도문이 열리는 그때고 어떤 때는 또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고,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그랬습니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제자가 막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막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제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즉 날과 때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것이다. 이번에 이제 현장의 날이 4월 12일 날 있잖아요. 벌써 이제 5회가 됩니다. 벌써 5년이 된 거죠. 이렇게. 현장의 날은 어떤 날이냐? 그때 이름을 정하기를 더 플레이스 데이 그랬죠. 플레이스 데이. 그래서 현장의 날이다. 더 플레이스, 그 장소.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응답을 갖고 딱 모인 것이 현장의 날입니다. 더 플레이스 데이.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현장,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신 그 비밀을 갖고 모이는 날이다. 그것이 바로 현장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의 날에는 렘넌트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여러분이 각 현장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 모든 응답을 같이 갖고 모이고 또 이제는 먼 곳까지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해서 바로 현장의 날이. 그래서 그 시간표가 있다. 그게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응답이 이어지는 시간표였는데 5시간표를 주셨고 두 번째는 5가지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힘이냐?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막 역사 일어나죠. 막 이런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막 전도문이 열리는 사람을 끄는 힘입니다. 뭔가 사람을 끄는 힘.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힘, 말씀의 힘이죠. 또 사람의 변화되는 힘. 우리가 사람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변화시키는 힘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현장 변화의 힘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마지막에 5가지 문이 열리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모든 문이 다 열리는데 능력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막혔던 모든 문이 열리는 시간표였다. 우리는 이 축복 갖고 교회부터 살려야 된다. 이 축복 갖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잖아. 복음은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주셨구나. 그 다음은 인생이 이때부터 이제는 진짜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것도 모르고 내가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속아 살은 것이 억울하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하다. 이 세상에 고상한 게 많지만 그러나 최고 고상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달아가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로 기도하면 점점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자꾸 이게 누려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축복 갖고 우리는 바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모든 걸 다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한 모든 복음의 비밀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뭐 이렇게 가지수가 많습니까? 이름도 잘 모르는 거 많죠. 하나로 묶어서 복음 누리는 거듭난 성도는 복음 안에서 신기한 영적인 많은 체험을 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비밀이 이렇게 엄청나게 내가 알지도 못했던 이런 비밀들이 이렇게 감춰져 있었구나. 이 비밀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즉 많은 사람을 살리며 풍성케 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뭐 샘이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 우물하고 샘하고 뭐가 틀립니까? 우물은 흘러 막 이렇게 가는 물이지만은, 그러나 샘은 뭐예요? 이렇게 속에서 솟아내는 샘은 끊임없이 막 솟구쳐 넘치죠. 바로 생명수를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런 생명수로서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하시죠. 새로운 부분들이 하나님은 늘 살게 하시고, 그 속에 늘 하나님 많은 바로 비밀을,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비밀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자, 16절에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즉 우리는 은혜 받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막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보세요. 그러면은 꽃향기가 날리면 멀리까지 날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 이제는 그런 것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나타나고, 직장에 나타나고, 현장에 나타나고, 이 비밀 누리면 모든 게 다 끝이죠. 이렇게. 그런 악취가 난다. 그러면 악취가 이제 여기도 나고, 뭐 그러면 이제는 그게 이제는 반대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는 그런 삶.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풍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고 그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비밀 속으로 점점 그걸 누리는 겁니다. 누리다 보면 이제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포럼으로 나타나고, 간증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막 전도로 나타나고, 막 그런 현장. 그래서 그리스도나 어떤 고백 나오면 되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불신앙했었는데 이게 내가 속았던 것이구나. 바로 그 불신앙을 꺾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염려하던 그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바로 내가 내 생각 가운데 늘 묶여 있었는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니까 바로 이 부분을 다 초월할 수 있구나. 그래서 뛰어넘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답이다. 이 축복 누리시고 점점 알아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비밀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으로 생명까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비밀을 날마다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과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